축복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부르심과 사랑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우리가 주님을 원하지 않으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셨어요. 때로 우리의 악을 허용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 왜 이렇게 악한 현실을 외면하실까 싶은 순간도 있어요. 하나님 무능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항변했던 걸 우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메시아라면, 진정한 전능자라면 이 악의 무리들을 단번에 쓸어서 제거해야 마땅한 일인데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 저게 무슨 메시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극명한 이유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으신 이를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죽인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가 역설적으로 드러나지요. 죄 없으신 그분이 모진 고난을 다 달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동시에 그 죄 없으신 이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우리들의 죄의 실상이 낱낱이 완전히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죄됨을 깊이 자각하게 만듭니다. 죄를 자각해서 스스로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게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주님 듣고 싶어 하세요. 다른 말로 하자면 제가 주님 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주님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볼 때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엄마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처럼, 청소년들처럼 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드러나냐면 우리 예수님을 원한다면서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고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원한다면서 예수님과 어울리지도 않는 행동을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그리스도를 원하면서도 억지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억지로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도 다녀야 나쁜 일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불행한 일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된 분도 간혹 있지요. 교회를 다녀야 혹시라도
내 오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 모두는 다 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억지로 그리스도인처럼 구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우리는 때로 왜 이렇게 원하면서 때로는 억지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행동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을 속속들이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욕망이 우리에게 자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가 왜 원하는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욕망은 우리에게 참 수수께끼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속에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에요. 그리스도 말고는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결핍이 있는데 이것 잘 못 알아차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것 생생하게 느끼고 안다면 주님 절실하게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 절실하게 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못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세속적인 욕망과 그걸 혼동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될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욕망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 6절에 의하면 지금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기피하는 햇볕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낮 12시 정오에 일부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녀가 지금 주변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회피하고 있다는 걸 뜻해요. 어떤 때 우리가 사람들 시선을 회피하게 되나요? 내가 미울 때죠. 세상에서 이런저런 노력과 내가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다 좌절하고 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나조차도 내가 미워질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리 자신 안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딱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절망적 인식이 가로놓여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원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살면서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지요. 나 같은 사람이 뭘 원해봐야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절망적 인식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의 좌절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해서 나조차도 내가 미워지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참된 소망과 만족의 길을 활짝 제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인은 의아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혐오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옛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인데 이들은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로 민족적 전체성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순수성도 잃어버린 존재로, 피가 섞인 이방민족과도 같은 존재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이 여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 유대인이 자기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하니 의문이었죠. 나조차도 내가 지금 싫은데 나한테 와서 물을 달라고 얘기하니 유대인이 의아스럽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한 것이 전통적 오래된 관습에 의하면 이건 일종의 구애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이거 플러팅할 때 우물가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는 건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이거 플러팅이에요. 치근덕거리고 유혹하는 그런 행위하고 같습니다. 우리 이삭과 야곱이 자기 아내를 어디서 만난 것 기억하시죠? 우물가에서 만났죠. 우물가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더 의아스러운 거예요. 나도 날 원하지 않는데
이 사람 뭐라고 나를 이렇게 원하고 나에게 구애를 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의아스러웠던 것이죠. 사람이 나조차도 내가 싫을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느껴질 때, 그 모든 깊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은 주님이 날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미워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의 작전을 펼치세요. 내가 널 원해. 내가 널 그리워해. 내가 널 원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계셨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안이 벙벙한 듯 그 예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니 주여, 당신에게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저한테 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마 너는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인이 알쏭달쏭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다시 또 되묻습니다. 여인이 되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주는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샘물이 되어 네 속에서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이 여인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목마르면 물을 찾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원하는 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찾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원하는 것 있으면 세상살이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 남은 건 더 큰 좌절과 무기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왜 내가 이제까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는지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은폐하고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근원적 목마름이 내게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이 내게 있다라는 걸 어렴풋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 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면요, 남편만 잘 만나면 그 인생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원한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물을 달라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대뜸 말씀하시냐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5번의 이혼을 경험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도 이혼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6명의 남편이 있었고 다 실패했어요. 세상에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을 잘 부여잡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 활짝 핀다 생각했는지 세상에 더 나은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서 늘 헤매이다가 의지했던 그 여인의 삶의 이력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남편의 이야기는 남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6은 불완전한 대상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욕망 따라 의지하였던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불완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지했던 내 삶에 남은 건 좌절이요, 무기력이요, 나조차도 내가 미운 수치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영원한 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7번째 신랑 되신 그분은 요한복음이 7을 완전수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하신 대상으로 우리 곁에 왔다라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까지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그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다가 이제서야 진정으로 의지하고 또 추구하고 또 끊임없이 갈망해야 될 진짜 대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는 근원적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못 알아차리고 그저 육신의 욕망 따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게 자꾸 혼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욕망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부터 떠오르냐면 충족의 대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만 떠올려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충족의 대상이 아니라 직시하고 성찰하고 분별하고 조절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욕망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욕망을 잘 충족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까지 가정합니다. 다 틀린 건 아니죠. 욕망을 충족하면 행복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뇌과학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요, 사람이 생존과 직결된 욕구를 5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먹는 거죠. 식욕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번식과 관련된 성욕. 세 번째로는 살아남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쟁취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네 번째는 주변 환경에 잘 적응을 해야 되니까 주변 환경에 관한 정보들을 습득하고자 하는 욕구. 마지막은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욕구. 이 5가지가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욕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뇌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보상이 따르다라는 거예요. 그 보상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한 보상이에요.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기도 하지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요. 생존에 관련된 직결된 욕구는 충족하는 과정에서 쾌락과 즐거움의 보상이 뒤따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우리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생존의 욕구는 곧 충족 과정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즐거움과 쾌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도 같이 안고 있다는 거예요. 프레드릭 르누아르라고 하는 분은 욕망의 철학에서 이 생존 욕구와 관련된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요, 이 생존 욕구를 충족할 때 더 많이 법칙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더 많이, 더 강하게. 1차적인 욕구는 다 더 많이의 법칙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음식이 더 맛있는 음식으로 강화되고, 더 맛있는 음식은 더 고급지고 비싼 음식으로 강화돼요. 우리의 식욕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강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힘 좀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정도 받아야 돼요. 이 사회적 인정 욕구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로 강화됩니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는 내 주변 사람들을 내 맘대로 통제하고 싶은 사회적 지배 욕구로 강화돼요. 우리의 1차적인 생존 욕구는 가만히 보니까 더 많이, 더 강하게, 끊임없이 확장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많이 법칙 때문에 욕망을 충족하는 과정에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도 있고 불만도 생기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원하는데 더 많이 손에 쥘 수 있나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더 많이 원한다고 제때제때 더 많이 손에 쥘 수 있냐고요. 그러지 못하니 한편은 즐거우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2번째, 이 생존과 직결된 욕망이 또 빠지기 쉬운 2번째 위험 요소가 있는데, 비교의 법칙이에요. 우리 더 많이 하는데 얼마나 많이 물어보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많이. 우리의 더 많이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남보다 많이예요. 남보다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남보다 높아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우월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욕구가요, 더 많이, 남보다 더 많이의 비교 법칙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이거 즐거움이 아니라 그때부터 또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과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는 거죠. 자족하지 못하지요. 3번째 또 위험성이 있는데요, 이 더 많이 법칙은 또 어디로 귀결될 수 있냐면 즉각적인 만족의 법칙으로 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만족스러운 일들을 택하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 쇼츠들이 유행인데요,
쇼츠가 한번 잘못 보면 한두 시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짧은 영상 속에 자극적 요소들이 그냥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데, 이 영상에서 얻은 만족, 다음 영상의 새로운 화면으로 새로운 자극을 또 줘요. 또 잠깐 화면이 바뀌면서 또 다른 자극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성향에 아주 딱 부합하는 요소예요. 쇼츠 너무 좋아하면 정신 건강에 많이 해롭습니다. 즉각적 만족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과 과정과 노력을 요구하는 정신적인 만족을 간과하고 회피하려는 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시간과 과정과 에너지가 들어야 만족할 수 있는 정신적 만족을 찾고 회피하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즉각적인 만족은 다 자기 욕구예요. 타인의 욕구와 욕망과 필요를 잘 고려하지 못하는 습성을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잘 가리지 않게 돼요. 결국 비윤리적 타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보면 우리 1차적인 생존 욕구와 직결된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도리어 더 큰 괴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성도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욕망은 무조건적인 충족의 대상이 아니라 직시하고 성찰하고 분별하고 조절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욕망의 대상과 욕망 그 자체를 잘 분별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아요. 돈에 대한 욕구가 대표적이죠. 우리 왜 돈을 원합니까? 돈이 있어야 안전하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한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망, 행복에 대한 욕망은 달라요. 이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일치시켜버리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집착하고 탐욕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불안할수록 더 많은 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불만이 생길 때마다 더 많은 돈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욕구의 대상과 욕구 그 자체를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욕구를 탐욕으로 또 집착으로 해로운 요소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고 조절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만족스러운 삶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 스스로 그런 능력이 있던가요? 우리 스스로 우리 욕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조절할 수 있습니까? 다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봅시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 이야기를 딱 듣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예배 이야기를 꺼내요.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무엇을 자각시켰죠? 이제 동안 네가 세상에서 쥐려고 했던 그 욕망, 그것 말고 네 속에 그리스도 아니고선 채울 수 없는 근원적 목마름이 있어. 이거 지금 환기시키셨잖아요. 이 근원적 목마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냐면 유한한 세계가 아니라 무한한 세계,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걸 바로 초월성에 대한 욕구라고 얘기해요. 근원적 목마름은 초월적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배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시선을 거두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시선을 두는 것을 우리가 예배의 기본 원리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배를 떠올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대상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그동안 찾아 헤맸던 그 모든 것들은 답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 네가 욕망하던 그 욕망의 시선을 아버지께로 전적으로 전향하여야 네가 참 예배 속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욕망을 다스리는 최상의 방편은 욕망의 대상을 향해 쏟아져 있던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그 시선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때 이것 없어도 살아, 주님이 날 향해 계시니. 이게 욕망의 대상에서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일이에요. 이게 예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영은 우리의 생존의 욕구, 육신의 욕망을 넘어서서 영적 세계를 지향하게 하는 힘이에요. 영의 눈을 떠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욕망의 수렁 속에 갇혀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향을 늘 드리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진리의 눈을 떠야 되는데, 진리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순응의 삶,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죠. 그게 또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욕망으로부터, 괴로움과 또 더 큰 고통으로 우리를 내모는 세속적 욕망, 육신의 욕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방편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욕망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욕망이 곧 우리 삶의 동력이고, 욕망이 곧 행복의 비결이며, 욕망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의로운 좋은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욕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서 우리의 근원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다시 한번 믿으시고 예배하는 삶을 향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생존의 욕구, 육신의 욕구에 얽매여 더 큰 괴로움과 낙담에 빠져 살기 쉽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시고 찾아오셔서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샘물에 의지하여 욕망하는 삶을 넘어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전환되고 성숙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